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44과입니다. 44과의 핵심은 교재대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승리는 왕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교재 이야기고 제가 생각하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조금 달라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44과의 지금 정리된 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고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시면 이렇게 설명할 때 어려움이 생길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승리는 왕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다. 다 빼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승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승리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이 결정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렇게 보면 내가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누구에게 있을까요? 내가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누구에게 있다는 이야기가 될까요? 백성의 승리는 하나님 손에 달렸다. 이 말이 맞는데 이 말을 역으로 뒤집어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승리하지 못할 때는 누가 문제일까요? 이것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고민이 생깁니다. 하나님 때문에 승리했는데 우리가 승리하지 못할 때 하나님 잘못 아닙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이게 좀 전문적인 용어로 말씀드리면 언약적인 해석은 아니다. 그래 되는 것이죠. 하나님 탓하기가 참 좋다. 이제 그런 고민이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44과의 주제는 이렇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능력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능력으로 삼은 자들에게는 승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나의 능력으로 삼지 아니하고 내 능력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승리란 있을 수 없다. 이것이 지금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포인트가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좀 더 줄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능력은 하나님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4과의 요절이 핵심 구절이 사사기 5장 31절입니다.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잣대고 pot대고 닷대고 이 중에서 반드시 외워야겠다 싶은 문장은 뭡니까?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든갑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어느 거 외울까요? 앞에 거 할까요?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이거 외울까요? 예, 그러면 뭐 외울까요? 밑에 거 얘기 있죠, 그죠? 예, 밑에 거 하는데 그 더 밑에 게 있었거든요.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더 빼면 됩니다. 예, 그거 나중에 20년, 14년, 40년 막 나오는데 다 외우기 힘드니까 그거 다 빼고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핵심 이야기가 뭐냐면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이게 핵심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을 소유한 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 신자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이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해가 돋는 것 같이 힘있게 하옵소서. 이게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부터 하시옵소서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한 번 더 시작.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예, 줄여서 주를 사랑하는 너는 해같이 되기를 원한다.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합시다. 시작. 주를 사랑하는 너는 해같이 되기를 원한다. 아멘. 이제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의 힘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우리가 주를 사랑하게 될 때 주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해와 같이 힘있게 돋아날 수 있음을 말씀하는 내용이더라 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하나씩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교재에 있는 그대로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시작이 마더 테레사 이야기로부터 이제 출발을 합니다. 마더 테레사를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마더 테레사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할머니로서 아주 나이가 많은 때까지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가 많은 일들을 했고 심지어 모든 나라의 왕이며 수상이며 총리들이 존경에 맞지 않아서 위대한 인물로 칭송을 했던 그런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한 여인이, 그것도 나이가 많은 할머니가 모든 나라의 대표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수 있었을까? 거기에 대한 비결은 이 여인이 힘이 세기 때문이 아니라 하는 것이지요.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어떻게 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느냐? 그것에 대한 답으로 나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리고 새벽마다 그 새벽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실 것을 내 마음속에 감동으로 주시더라. 그 힘으로, 그 은혜의 응답으로 내가 이 사역들을 할 수 있었더라 하는 이야기가 처음에 등장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마더 테레사라든지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감동을 받잖아요. 최근에 부흥과 개혁사라고 하는 곳에서 믿음의 영웅들 하는 책의 시리즈로 전집을 냈습니다. 바라는 것은 집집마다 이런 책들을 좀 구비하셔서 신앙의 선배들을 통한 도전들을 가정마다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번역도 잘했고 이 글을 쓴 분이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아주 긴 시간 동안 선별해서 이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으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도전들이 자기 자신의 영혼을 복되게 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읽는 다음 세대 사람도 복되게 하는 것, 그게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신앙이 자꾸만 당대로 끝납니다. 아버지 때 신앙 좋았는데 자녀 때 신앙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그 집안도 불행하고 그 시대도 불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이 출발을 하면서 바로 이 불행함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나마 신앙 괜찮았다. 그런데 그 위대했던 사사들이 죽게 되고 난 다음에는 다시 또 우상 숭배하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찌 됐느냐? 다시 또 죄짓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보니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벌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 그때마다 사용되는 나라와 방법이 달랐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죄로 빠져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더라. 그래서 드보라 시대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함께 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히더라. 그런데 어느 정도 이게 이 괴롭힘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철병거만 900대 이렇게 장비 갖추어서 왔다는 것이지요. 이 당시에 철병거를 우리 교재 작년 교재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오늘날 탱크와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틀린 설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칼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스라엘인데, 왜냐하면 요나단 때쯤 와서야 요나단 손에 칼이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전까지 이스라엘은 칼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철이 있는 게 아니고 청동이 있었습니다. 그 약한 청동이 있었을 뿐인데 그것도 아주 탁월한 군대에서 장교들쯤 되는 사람들 손에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주변에 있는 농사기구,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들판에 있는 돌 던지는 거, 이걸로 전쟁 치르던 사람들인데 그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형편에 비해 이 가나안 왕 야빈이 장비를 갖추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철병거만 900대가 있었다는 것은 이건 장비로 보자면, 군사력으로만 보자면 게임이 되지 않는 그 전쟁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이 장비만 봐도, 이 군사력만 봐도 이미 마음에서부터 우리는 졌다, 그렇게 해야 될 형편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두가 다 선뜻 나서지 못하고 우리 이미 전쟁에서 졌습니다, 이 싸움은 당신네들이 이겼습니다 하고 포기하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나서지요. 바로 그 여인이 여자이면서 사사인 드보라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에서 어디에 포인트를 두느냐에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여자의 포인트가 있을까요? 사사의 포인트가 있을까요? 드보라의 포인트가 있을까요? 여자입니다. 예, 대단히 놀랍게도 지금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바는 여자가 나섰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사사기 4장 5장에서의 포인트는 여자는 나서는데 남자는 안 나서더라, 이게 대조되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왜 나서지 않았느냐? 남자들은 철병거 900대가 눈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자 사사 드보라는 그거는 보지 않습니다. 보려고도 하지도 않고 말도 꺼내지 않습니다. 오직 이 사사 드보라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과 더불어 싸우라 하시는 뜻을 보이셨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긴 드보라가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지요. 여인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했던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TMI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까? 싸우라 싸우지 말라,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할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흉판에 있는, 가슴판에 있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항상 알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구별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숨으라 하셨는지 싸우라 하셨는지는 금방 구별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가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전달하는 것이지요. 이게 사사가 하는 일입니다. 사사가 백성들 가운데 공적으로 수행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이 살도록 명령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했더니 나서지 않습니다. 나서지 않을 때 이스라엘 내에서 군대 장관과 같은 역할을 한 인물이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 사람 전쟁 잘한다, 이 사람은 싸움에 있어서는 능하다 하는 사람이 바로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요. 이 바락에게 드보라가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냐, 그러니까 싸우러 가자 하는 이야기를 전달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바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당시 사사인 드보라의 말을 듣고 예,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가야지요 라고 해야 되는데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게 될 때 드보라가 이 전쟁에 참여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지파의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군인 주겠다. 10,000명씩 20,000명이나 되는, 당시로 보자면 엄청난 군대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철병거 군대를 무너뜨리실는지 그 작전에 대해서도 미리 알려줍니다. 이들이 강에서 그들의 모든 군대가 다 멸절되는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니 너는 군대만 이끌고 나가면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 바락이 매우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만약 사사인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고, 그런데 당신이 만약 함께 가지 않는다면 나도 가지 않으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바락이 얼마만큼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지, 이 전쟁에서 얼마만큼 떨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이야기지요. 여러분, 드보라가 했던 말을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철병거는 어디에서 싸워야 됩니까? 평지에서 싸워야 합니까? 산지에서 싸워야 합니까? 철병거와 싸우는데 돌이나 청동 도구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평지에서 싸웠다가는 이거는 그냥 자살행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평지로만 이루어져 있는 강에서 싸우라. 거기서 승리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작전이나 무기에 대해서 조금만 지식이 있어도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다볼산에서 저들을 불러내어서 철병거에 있던 사람들 내리게 만들고 거기 있던 사람들 산으로 올라오는 동안에 지쳐 있을 때 전쟁에서 이겨야지 그나마 승산이 있는데, 이 정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바락이 군대를 이끌고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평지에서 싸워요. 왜냐하면 강에서 승리 얻는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드보라가 이야기한 그대로 사실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니 가자 할 때 그때 대답지 아니하고, 당신인 여자인 드보라가 가면 내가 가겠다라고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가 전쟁에 참여했긴 했지만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너한테 돌아가는 영광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게 이제 현실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너희에게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가 영광을 얻지 못한다 하는 말이 함께 주어지는 것이 이 본문이 가르치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매우 놀랍게도 바락이 야 하고 나가는데 그 대단한 위용을 나타내야 될 900대의 철병거가 그만 빠져버립니다. 주께서 그것을 진흙탕 속에 쳐넣어버림으로 병거가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거는 마치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사이에 전쟁을 보는 기분이, 러시아가 탱크를 몰고 갔는데 스푸니쿠찬가 뭔가 그 특이한 그 진흙으로 바뀌는 날씨 때문에 그 가지고 왔던 탱크들이 무용지물되면서 전쟁이 희한한 양상으로 흘러간 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거든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철병거는 가지고 갔는데 진흙밭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진흙밭에 빠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비라고는 잘 오지 않는 그 이스라엘 땅에 비를 퍼부어서 다 빠뜨려버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서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철병거 무서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결과적으로는 바락과 함께한 군대가 멋지게 가나안 왕과 그의 군대를 싸워서 이기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세에서 눌리게 되니까 도망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도망하게 될 때 놀라운 일은, 이제 전세를 잃어버리고 도망가고 있던 지휘관들이 시스라가 여기를 도망갈까 저기를 도망갈까 하는 중에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헤벨의 집에 도망을 하게 됩니다. 또 마침 헤벨의 아내인 야엘이 이리로 오십시오, 이리로 와서 좀 쉬십시오, 숨으십시오, 그렇게 했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안심 놓고 여기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쉬세요 했던 이 여인이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처참하게 죽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소위 말하는 MVP는 바로 이 여인이 되고 전쟁은 끝이 나게 되더라 하는 것이지요. 자, 여기까지가 본문 이야기였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무엇이 강조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락이 강조점입니까? 드보라가 강조점입니까? 남자가 강조점입니까? 여자가 강조점입니까? 철병거가 강조점입니까? 하나님이 강조점입니까? 우리는 무엇이 강조되고 있는지, 대조되고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왕이든 군대 장관이든 싸움을 잘했던 바락이든 모든 남자들은 처참한 최후 또는 처참한 평가를 듣습니다. 반면에 힘이 없어서 남자들이 전쟁에 나와주기를 바랬던 드보라나 또
겨우 집에서 요리나 하고 있던 전업주부였던 야엘조차도 이 전쟁에서는 영웅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힘없는 여인인 이들이 영웅일 수 있었느냐? 그것은 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뜻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서 승리하게 되더라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께로부터 자기에게 모든 마음을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잊게 되고 해가 떠오르는 것 같은 도둠이 되어지는, 그래서 그 자신의 삶이 바뀌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는 내용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쭉 전하시고 이것을 나누어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는데 한 걸음만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몇 가지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정리해야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는 지금 성경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성경을 쓰셨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하나님 나라와 사사시대는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사사시대는 사사기 17장 6절에 이런 특징이 있는 시대였다라고 설명을 하지요.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 각자 자기라고 불려지는 각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에 옳다라고 생각하면 다 그대로 사는 시대였습니다. 이것을 사사기는 이렇게 표현하지요. 왕이 없었다. 그러면 여기에 왕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하는 말은 왕관 쓴 왕이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없었다 하는 말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없는 나라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만 있고 자기 지식은 있는데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주장은 있는데 하나님이 뭘 하실까? 그게 없는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에는 사사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실 때 사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드보라의 이야기가 보다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되거든요. 본문이 제일 처음에 소개하면서 드보라를 소개할 때 그가 나무 밑에 있었다라는 말로 소개를 합니다. 나무 밑에 있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가 대한민국 대법정에 재판석 살이 있었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나무 아래 있었다는 말은 백성들이 나올 때 그들의 질문,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갈등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판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사기를 천주교회는 천주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판관이라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 이렇게 하잖아요. 천주교에 가면 판관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사사가 하는 기본적인 역할이 재판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사가 재판만 하지는 않습니다. 또 무엇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가르치고 전달하는 선지자적 기능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왜 하나님이 전쟁하라고 하는데 전쟁 안 해? 하는 이야기도 사사인 드보라가 하는 것이 자기 직분에 속해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하느냐면 세 번째로 하는 일이 전쟁이 났을 때 그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하러 나가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일이고 이 일은 왕이 하는 일과 같습니다. 이렇게 법을 다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로서 싸움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사사인데, 그 사사인 드보라가 가장 강력하게 외쳤던 주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뜻을 보이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싸우러 가자 했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였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였다면 하나님의 뜻이 전해졌고 하나님의 뜻이 사사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은 무엇 해야 되느냐면, 이것이 정상적인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거기에 속해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우리는 싸우러 가겠습니다 해야 정상이더라는 것이죠. 그게 정상이지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안 간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본문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면, 읽진 않았습니다만 사사기 4장과 5장을 찬찬히 살펴보시면 드보라가 자 이제 가나안 왕과 더불어 싸우러 가야 하니 각 지파에 있는 사람들은 집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때는 어떻게 됐다고 해요? 여호수아 때는 나팔을 불면 각 지파에서 이미 군인으로 배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농사를 하다가도 소집 명령에 따라 집결했습니다. 그런데요, 여자인 사사 드보라가 집결 이렇게 하는데 므낫세 지파 저기에 있는 그 지파들이, 강 동쪽에 있는 지파들이, 특별히 루벤 지파가 우리는 지금 한창 농사하는 시기인지라 사람 빼서 갈 수 없다. 그리고 안 가요. 안 와요. 왜 안 왔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자가 부르니까, 다르게는 저기에 있는 철병거 900대가 무서우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사사시대는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더라. 왜 아니냐? 여기에는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것에 대한 뚜렷한 대비를 두 사람을 통해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사사 드보라는 여자지만 하나님만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하나님의 뜻은 나가서 싸우라는 것이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뜻마저도 보이셨다. 그러니 가야 한다라고 말한 사사 드보라는 여자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됩니다. 반면에 힘이 있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과도 같은 사람이 바락이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고 당시 시세와 형편을 구분할 줄 아는 그 자기 나름대로의 해안이 있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사사시대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대조되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가 하나님 나라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나라였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기가 막힌 역사를 통하여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까지 불러들이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땅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라를 차지하게 되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지금 이 드보라를 통해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민낯인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를 노예에서 해방하여 자유인이 되게 하고 나라 이름조차 없던 너희들을 불러내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 세워주셨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일을 안 할 수 있니? 그게 지금 드보라의 사건을 통해 보여지는 것이지요. 한 걸음만 더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 나라 이야기할 때는 나라를 이루는 세 가지 측면을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라가 되려면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가 되려면 그 나라를 채우는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또 나라가 되려면 영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창세기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흘러왔던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대한 이야기를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제일 먼저 땅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너 눈을 들어보아라. 여기에 있는 이 모든 땅, 그것이 동쪽이든 서쪽이든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준다 말씀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의 땅 주시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십니다.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의 땅,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지요.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웠던 이 땅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그것 때문에 베델이라 이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요. 예, 그가 받은 그 땅이 하나님 나라인 것을 족장들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족장들을 통해 그것은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땅이나 가나안 땅 그렇게 불려질 곳이 아니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요셉이 죽을 때 뭐라고 유언했습니까? 그가 총리로 있었고 호화롭게 살던 이집트 땅에 자기의 해골이 남을 것을 원치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내 해골을 반드시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될 그 땅에 옮겨달라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집트에 머물지만 자기 자신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그 땅에 가야 될 것을 유언하고 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불러내었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마다 그들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땅은 어디 있냐, 하나님의 땅 언제쯤 도착하냐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약속의 땅으로 약속의 백성, 언약 백성을 다시 그 원 위치시키는 일에 그가 쓰임받은 일을 한 것이지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수아가 그들과 함께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일을 하겠다 하는 선언을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곧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드러내고 주의 백성들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 땅,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것 하겠다 하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각자에게 땅을 분배하면서 이 땅이 너희에게 주어진 땅이다, 이 땅이 너희에게 주어진 땅이다 하고 땅을 분배할 때에는 이거 네 소유야, 네 마음대로 해, 그 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뜻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고 하니 그들은 자기 소유가 된 그 땅에서 뽑아낼 수 있는 것은 뽑아내되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그 원주민들이 처치하기 곤란하다 싶을 때에는 내버려 두었습니다. 포기해버립니다. 온전히 한치라도 하나님의 나라로 모든 것을 포함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는데 적당하기만 하면 저 산에 가나안 족속들이 머물고 있을지라도 외면했고 모르는 척했고 그러다 보니 온전한 하나님 나라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이야기를 못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뒷부분의 이야기이고요,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남겨져 있고 여전히 전쟁이 있고 하나님 나라로서 선포되지 못하는 땅의 문제가 사사기에는 그대로 남겨져 있는 것이지요. 땅의 문제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기업의 문제이고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삶의 영역에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있는가를 질문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세우기를 원하시는 주의 뜻과 사사시대가 반대로 흘러가고 있음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국민에 대한 이야기는 더 처참합니다. 국민이란, 여기서 말하는 백성이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닐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다르게 부르십니다. 마치 어떤 때는 너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다가 어떤 때는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시는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야곱아라고 부르실 때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기는 했으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돌아간 그 사람들을 부를 때 하나님은 항상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시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 때문에 기적을 만들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 나의 자녀요 백성인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시는 것을 봅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왜 그렇게 중요했냐면 이스라엘을 이루는 기초가 12지파였기 때문이지. 모세가 계속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런 백성 되어야 된다. 이것 열심히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약속의 땅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도 계속해서 강조하는 바는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다. 그러니 저 더러운 이방 족속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약속의 땅에 간 것이었지요. 그렇게 했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스스로 던져버리는 일이 생겼느냐? 두 가지 사건입니다. 하나는 결혼이었고요. 하나는 농사였습니다. 농사를 지어보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농사 어떻게 지을까요? 물어보질 않았습니다. 물어보질 않았고 원주민이었던 가나안 7족속에게 농사 어떻게 지어야 됩니까를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물은 언제? 씨앗은 언제? 첫 소출은 언제? 그럴 때마다 가나안 원족속들은 희한한 걸 가르쳐 줍니다. 다곤신이 있는데 다곤신에게 제사를 지내면 된다. 그런데 제사를 지내도 뭐 비가 안 오거든. 너희 집에 큰아들을 그 다곤신의 제물로 갖다 바치면 기가 막히게 그 다음날 비 온다. 이런 거 가르쳐 줬어요. 비 오게 하는 거 우상숭배하면, 소출 많이 거두려면 우상숭배하면, 여기서 농사 짓는 동안에 몸 안 아프려면 우상숭배하면. 그래서 가나안 족속에게서 농사 짓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통해 편안한 삶을 소유하려고 했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시대 사람, 그 시대의 우상숭배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지. 결혼 문제는 집요하게 이스라엘을 흔들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 전체를 흔드는 일이 결혼 문제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것처럼 적이 왔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온 지파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 아니라 싸울 만한 전쟁에는 사람을 내보내고 싸워서 승산이 없겠다 싶을 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조차도 그들이 군사를 내지 않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지 않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주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사기가 이야기하는 바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계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찬송을 받으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높고 거룩한 자리를 사람이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내가 편해야 예배도 드리지 뭐. 내가 잘 살아야 헌금도 드리지 뭐. 그 생각과 똑같은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그 이유 하나만 바라보고 갈 바도 알지 못하는, 어떤 땅인지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사는 동안에 그의 유일한 위로요 빼기요 그의 모든 자존심의 바탕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예배드렸습니다. 심지어 그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자존심이 되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그렇게 해서 애굽의 왕 앞에서조차도 당당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래서 이삭조차도 바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왜 그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생각을 했느냐?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내가 이삭 죽여도 그 이삭에게 생명을 다시 주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요구대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려주신다. 그 신앙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절대적인 의미와 뜻을 부여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아들 죽이는데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나는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살려주실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주권에 대한 생각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야곱이 130년을 삽니다. 그리고 애굽 왕의 앞에 섰을 때 애굽 왕이 나이가 얼마입니까? 묻지요. 보아하니 나이가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데 하는 말이나 행동은 굉장히 노숙해 보입니다. 그가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길이 130년인데 지난 130년 동안 나를 기르신 분이 계십니다. 나를 가르쳐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 손에 130년 지나게 되었고 하나님은 나를 길러주시는 분임을 바로 왕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그 이야기를 하지. 그래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절대 왕이심에 대한 이야기가 족장 야곱의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게 주권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요셉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 성막을 지을 때 그 성막을 짓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의미 또한 우리의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앞에 모든 백성은 고개 숙여라. 엎드려 절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에서 성막에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잠잠하고 그의 음성을 들어라. 그게 주권에 대한 얘기잖아요. 제가 유건이한테 예배 시간이 떠들면 내가 가만 안 둔다고 내가 얘기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예배 시간에 자꾸 말하는 것이 습관이 되기 시작하면 청소년이 되어서도 예배의 무거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배는 무거운 것이다. 하나님 만나는 중요한 순간이다. 그래서 가장 좋은 옷을 예배 드릴 때 입힙니다. 그리고 예배자에 도착하면 부모가 엄마 아빠 사이에 자녀를 딱 끼워 넣고 예배 시간에는 절대 말하지 마. 이것부터 강조해서 가르칩니다. 그러고 나면 예배 때 듣는 설교, 예배 때 부르는 찬송, 예배 때 고개 숙여 기도하는 것 순서 하나하나에 대해 이게 중요한 순서구나, 중요한 시간이구나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가 청소년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만 볼 수 있도록,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 만나지 않는 것, 그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여호와가 그 성전에 계시니 만민은 엎드려 절하고 입 다물라 하는 이야기가 예배 앞에 선포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이지요. 주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가 되시느냐, 나의 왕이 되시느냐, 그것의 문제였습니다. 이제 돌아옵시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여전히 여자가 사사였을 때 우습게 생각합니다. 여자는 보이는데 그 여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자 드보라와 야엘은 쓰임 받습니다. 반면에 힘 있는 가나안 왕이나 군대 장관이나 바락은 어떤 영광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지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 유일한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입니다. 학벌도 재력도 내 경험도 세상 사람들의 인기와 인증도 내 능력이 될 수 없고
오직 나의 왕이신 하나님만이 모든 신자에게는 능력이요 권위요 권세가 되신다. 이것을 믿는 자를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삶의 영역을 넓혀갈 때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소유한 신자 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 세상 이기는 아름다운 은혜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